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가 아기 예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 안나 여선지자는 사실 우리 모든 여성 성도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닮고 싶은 신앙인 그 위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현재 예수님을 만날 때의 연세가 84세였는데 결혼 생활은 7년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을 사별하고, 그리고는 84세가 될 때까지 이분이 홀로 지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지금도 여성이 혼자 지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홀로 살아가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지내었을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그 당시에 그저 이 여성들이 결혼하는 대충 평균 연령이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12세, 한 13세, 이때에 결혼한다고 보면, 그러면은 20도 되기 전에 이제 혼자 되었고, 그리고 84세까지니까 한 65년 이상을 아마 홀로 지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그가 여성의 몸으로서 그 오랜 옛날 여성들의 지위가 한없이 낮고 여성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 시대에 그가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순결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살 수 있었던 그 길은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마치 이 경랑 속에서 큰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의 인생.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있어서 금식은 일상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하는 것처럼 아마도 금식이 이분의 주된 양식이 아니었을까? 이분의 기도가 그분의 반찬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기도 속에서 살아갔던 분이 안나 선지자예요.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는 정말 홀로 내던져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후에는 여자 선지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식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형성했으면 우리가 문제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풍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세상 세파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으로도 넘지 못하고 재산으로도 넘지 못하고 잘난 자식을 가지고도 이겨낼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아픔과 고통, 풍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말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이야 사는데 바쁘고 과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저 이 세상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어느덧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자기가 사랑하던 일에서 은퇴하게 되고 이제는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허전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전함을 고백을 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을 딱히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전에 준비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하지요. 이것저것 연구를 했는데 거의 몇 가지로 거의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부동산 계통의 일, 그죠? 자격증을 따는데 부동산 자격증을 따요. 이래가지고 부동산 쪽에 일을 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요. 은퇴하면 퇴직금 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내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리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난 식당 하겠다. 그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겹쳐요. 부동산 이 개통 자격증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실패해요. 준비 과정에서 등산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등산 인구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 다 50대에 은퇴하고 나서 그냥 할 일 찾아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등산 다니는 거예요. 10,000원만 가지면은 그날 점심 먹고 버스 타고 먼 데 가서 등산하고 온대요. 이래가지고 어디 전철역 가격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관광버스가 쫙 있어요. 거기 보면은 행선지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산. 그러면은 거기 탈 때 10,000원만 내면 돼. 그러면은 그냥 도시락이랑 다 줘요. 점심 먹고 오후까지 등산하고 돌아와. 그것도 1년 내내 2년, 3년 다녀봐요. 그러면은 그 삶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제2막을 살아갈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후반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후반전의 삶을 새롭게,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구상하고,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직종만 다르고 전반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무슨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제 밤에 카타르 도하에서 이 올림픽 무슨 팀인가 이 축구 경기가 있었대요. 저야 경기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를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전반전에 2골을 먼저 넣고 이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후반전도 반 지날 때까지는 이기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판에 14분 동안에 3골을 잃고 그만 역전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하면은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일본한테 그것도 결승전에서 그것도 이기고 있다가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근데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후반전을 제대로 못 버틴 거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일단 체력이 안 따라줬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안 따라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 후반전을 제대로 작전대로 성공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이 있으면은 후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반전의 삶을 살고 그리고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미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전반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반전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전의 삶은 이 세상의 원리에 충실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이런데 모든 마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느라 바빠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러는 거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바쁘게 다니긴 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과연 내가 그렇게 애쓴 것만큼 쌓이던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쌓아 올린 것들이 덧없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나 선지자는 그분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다만 말년의 삶은 이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성의 몸으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영적 통찰을 갖게 하셨고, 아기 예수 아직 난 지 8일밖에 안 됐으니 이 아기 예수는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핏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증언했다. 요즘도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은 이 아기를 보고서 누구 닮았나 보자.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할아버지 닮았냐, 할머니 닮았냐. 뭐 그거 닮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아기 때 얼굴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이 어렵습니다. 누구 닮았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집안에서는 대체로 통일시켜서 누구 닮았다고 하자. 이렇게 다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 닮았어요? 말한다고. 그래 저도 가서 이렇게 이제 아기 신방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꼭 우리 이 애기 아빠 닮았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예. 서로 달라야 보는 바가. 그런 상태의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영적 통찰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닙니다. 100세가 넘어도 안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영적 통찰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안나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런 영적 통찰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을 기다려왔었던 그 메시아를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후반전의 삶의 원리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기도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신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점점 연로한 성도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이런 연로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통찰에 있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